오늘은 제가 봄을 맞아서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시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실 뻔했죠. 여기까지인데요. 한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과 위로를 주었던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든지 간에 오늘의 이 시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 무언가의 어려움 속에서 젖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서 흔들리며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수아는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 요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나 그렇듯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임종을 앞둔 한 집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중증 치매 상태셨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서도 저를 불러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어떤 소식들에 동요하거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많이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더라도 남겨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그 어떤 것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그룹을 먼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요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요수아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했었고 정말 긴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경험했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미 멸한 나라를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직은 점령도 하지 않은 나라들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의 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여호수아의 교만함이나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인 것이죠. 지금까지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그 모든 땅들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 또한 다 쫓아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죠. 바로 이 믿음, 사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 직접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미 해결함을 받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땅땅땅 결론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어가서 보면은 마치 여전히 정복되어 있지 않는 어떤 나라들과 같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눈물 짓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이미 정복되어진 문제이고 이미 해결함을 받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낭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정말 힘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당신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이 때때로는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직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저라는 한 사람의 이러한 말은요,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 우리들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이방 나라들과 같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도전 앞에서 타협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싸우셨고 또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삶을 승리해내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방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싸우셨다.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절의 그 처음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은혜와 책임. 그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모습이 바로 8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흑백 논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논리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가까이 한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12절에도 가보시면 이 가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한다라는 말에 쓰이면서 결국요,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대조하면서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이 뉘앙스는 알겠는데 조금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다바크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클리닝이라고 해서 그 클라이밍, 그 운동 종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단어로, 그러니까 뭐뭇을 꽉 붙잡다, 그리고 매달리다, 착 달라붙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꽉 붙잡는 일을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려 있는 일을, 착 매달려 있는 일을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꽉 붙잡아야 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매달려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늘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기도하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어지는 어떤 사상이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명확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고발되고 있지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그러한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주는 압박감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느끼고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갔냐면 농사에 알맞은 비를 내리게 해주어서 풍년을 약속하게 해준다라는 어떤 이방 신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점차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꽉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명예, 쾌락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속삭이는 어떤 이방 우상들에게 매달려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꽉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정말 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타박해라.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어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라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또한 더 이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요, 우리 입술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의 순간적인 생각들과 판단들로 사실 그러한 고백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이 마치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한 세상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어떤 그 무언가에게 희망을 걸면서 그것들을 꽉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낭망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는 물질이나 우리가 하는 출세나 이 땅에서의 잘됨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저라도 많이 벌겠습니다. 출세도 하십시오. 자녀들도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우리 손에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그것에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일렁이는 파도, 부는 바람 속에서 그저 작은 배가, 그저 그들의 실력이 제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었죠. 부는 풍랑 가운데 서였지만 비틀거리면서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손을 잡을 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매달리는 것, 그분을 착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원토록 흔들리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4절부터 16절 사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차 복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면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상상인데요, 아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면서 갈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주어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는 오늘의 이 엄중한 여호수아의 양자택일의 이 이야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서 혹시 머뭇머뭇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함께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지 맙시다. 오늘 이 밤에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흔들리며 피는 인생입니다. 저마다 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며 피는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무엇에 매달리고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우시며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